2022년 9월 4일 연중 제23주일 숨결이 되는 양식. 지금을 넘어선 지혜에 열린 기도. 언제나 순교자 성월이 되면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 약속처럼 다가온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숙연한 세월의 흐름에 마음을 놓아두게 됩니다. 급히도 흘러가는 시간의 야속함도 느끼면서 한편 소홀히 흘려보낼 수 없는 이 순간들과 그 안에서 만난 인연의 소중함들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까 하는 염려에 합당한 지혜를 간구하게 되는 때이지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큰 비바람이 지나면 어느새 땅 위를 데웠던 열기도 식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들 것을 알고 있지만 여느 때보다 강력할 거라는 자연 현상의 힘 앞에 저마다 사랑하는 이들이나 소중하게 일구어 온 삶의 터전들의 깊은 상처 없이 지나기를 바라는 기도도 간절하게 더해봅니다. 더욱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을 비롯한 예상을 뒤엎는 환경의 변화와 국가 간 분쟁과 경제 여건의 불안정,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염병이 지속되거나 새로 발생하는 폐해로 이전과 같은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의 어려움 등 늘 도전으로 다가오는 숱한 사건들, 심지어는 그저 한 길에 이르는 사람의 마음조차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면 인간이란 존재의 미약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 개인인 나로부터 전 세계에 이르는 고민에 닿기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저마다의 크기가 다른 태풍을 껴안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온도와 기압의 공기가 만나 부딪히는 과정에서 감당기 어려운 커다란 바람이 일어나듯이 각자가 겪어내는 삶 속에서도 만남의 과정이 엮어내는 현상들을 견디어 내어야 할 숙제가 늘 앞에 펼쳐지고 있지요. 그러나 정작 그 태풍의 시작조차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정작 거대한 지구는 둥글고 먼지보다도 미소한 내가 지평선이나 수평선 너머의 공면의 세상을 다 바라볼 수도 없는 법이니까요. 아무리 시야가 넓고 깊어도 헤아릴 수 없는 불확정적인 일들 가운데를 걸어가는 존재, 곧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니 말이지요. 언젠가 인간은 항상 나약하다고 묵상한 적이 있었답니다. 어릴 때는 몸도 작고 힘도 약하며 마음도 널리 이해함이 부족하고 경험 역시 일천하니 심지어 걸음마와 말마디와 생존을 위한 최소한 여건조차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배우지 못하면 깨우칠 수가 없으니 존재 자체로 나약함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젊을 때는 육체는 강건하고 지식의 폭이 넓어져 어느 정도의 시야를 가진 것처럼 자부하여도 정작 너그러운 지혜가 부족하며 내면적인 유연성에서 오는 진정한 강건함이 부족함을 발견하지요. 그러기에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노년에 이르면
경험도 쌓여 보는 눈이 넓어지고 수많은 좌절과 일어섬을 견디어내며 지혜가 빛을 발하더라도 완전한 알매까진 이를 수 없는 법이죠. 그리고 정작 그만큼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할 건강이 다시금 약해져 다른 이의 배려에 의탁해야만 할 때가 있지요. 이렇듯 전 존재로서 약한 어린 시절과 지식은 늘어도 경험적 지혜가 미약한 젊음, 지혜와 너그러움은 충만하나 육체적 약함을 감당해야 할 인생의 과정은 인간은 삶 전체를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 하겠지요.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삶조차 내일을 헤아릴 수 없고 인생의 그래프에서 어떤 변수를 만나 변곡점을 이룰지 예상할 수도 없는 미천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합집산, 곧 헤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모여들었다가도 다시금 흩어지는 관계들을 어찌 다 나의 의지대로 붙들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때로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믿음이 깨어지기도 하듯 인생은 모든 것이 변화가 많아서 그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 하여 새옹지마라 일컬었을까요? 그래서 삶의 연이은 굴곡을 맞이할 때면 얼마나 아파하고 심지어 믿음마저 쉬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저 자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도 많답니다. 그러나 다시금 찢긴 가슴을 기워주듯이 차분히 마음을 열어 기도에 맡기우고 분명 미천한 나 한 사람까지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안배를 실질적인 경험 속에 체험한 것을 되새겨 볼 때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찾을 수 없는 방법으로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는지 깊이 눈물이 맺힙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이별을 아파하고 견디어내어야 하는 아픔들을 사겨내는 시간들이 그 너머를 헤아릴 수 없는 인간에겐 분명 고통이지만 주님 안에서 잠시의 연이었을 수 있었던 사랑의 추억들과 그 안에서 맺은 인간의 관계를 통해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눈물겨운 헤어짐이 오히려 그리움을 깊게 만들고 깊이 팬 상처가 아물면 그만큼 성숙해져 금강석처럼 굳은 사랑을 이루어지듯이요. 눈물과 가난의 슬픔과 질곡과 같은 어둠을 지나는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처럼 거센 파도를 견뎌낸 이후에서야 타인의 눈물과 뼈저린 빈곤의 상처와 슬픈 표정 하나마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가지요. 누구나 그 품에
깃들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 슬퍼하는 자들이 행복하다 하시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주님 말씀이 결코 허상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으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 합니다. 사제는 외로움의 길을 자의로 응답하면서 어쩌면 사랑하는 이들을 외롭게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끓는 이별을 기꺼이 택한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음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 만큼 사랑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께 삶 전체를 드릴 만큼 매료되어서이지요. 무거운 십자가는 피하려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녹아있는 사랑을 받아들여 내 몸의 일부가 되면 반드시 짊어져야 하고 기쁨으로 저어가는 축복이 됩니다. 내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여 버릴 수 없고 더욱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하듯이요. 저 너머의 태풍을 헤아릴 수도 없듯 지금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헤아릴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질 때면 저는 믿으렵니다. 지금을 넘어선 지혜를 일러주신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길이라고 말이지요.